자, 오늘 말씀은요, 같이 해보세요. 통곡하는 베드로.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요지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잘못하고 통곡할 거냐, 처음부터 따라갈 거냐, 그걸 우리가 좀 결단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나중에 이제 통곡하면서 후회를 할 거냐, 아니면 생명 걸고 따라갈 거냐, 이런 부분들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너 나 닭 울기 전에 3번 울기 전에 부인할 거야 라는 말씀대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전에 뭐라고 그랬죠? 죽어도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절대로 배신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 놓고 배신해요. 그래서 목사님들끼리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절대로 배신할게요 하는 그 사람은 조심해라. 하여튼. 그리고 목사님이 부임할 때 가방 들어준 사람이 반드시 배신해서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하여튼 사람은 믿지 마라. 그런 것이 목사님들의 이야기입니다. 저도 사람은 안 믿습니다. 예수를 믿지.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한 예수를 믿지 여러분 자체를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창세기 3장 이전에는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이후부터는 마귀에게 지배를 당했기 때문에 나는 아무리 결심을 해도 그 결심보다 마귀의 권세가 세기 때문에 우리는 무너지기 때문에 사람을 믿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저 보셨잖아요. 목사가 사고 치는 거 보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사람은 믿을 만한 게 못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우리 스스로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죽고 예수님이 주인 돼서 살 때만 우리는 사람 노릇을 하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세요, 목사님? 이게 계속 내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끝까지 다 용서할 때까지 저는 계속 잘못했다고 할 겁니다. 근데 아직도 저를 100% 용서한 분이 안 계신가 봐. 이게 계속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는 회개 한 번 했기 때문에 다시 안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 앞에서는 계속 하는 이유가 용서를 못한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계속 나오는 거 보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100% 용서해 주실 때까지 저는 잘못된 이야기를 계속 할 겁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55절을 보면요. 54절입니다. 54절을 보면 예수님을 잡아서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갈 때에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멀찍이 따라갔대요. 멀찍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죽어도 같이 죽고 저놈들 같이 아주 또 그랬어요. 저놈들 같이 난 배신 안 하겠습니다. 이래놓고 멀찍이 따라갔대요. 이 얘기는 벌써 뭐예요? 시작부터 진 겁니다. 시작부터 이미 자기 결심을 했는데 예수를 위해서 죽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마귀에게 이미 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결심, 이게 22장 23절인데요. 이거를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결심이 딱 무너져 버리니까 그 다음을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 55절입니다. 한 여종이라는 것은 뭐예요? 사람 취급 못 받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하고 같이 있었는데 이 말에 그냥 막 맛이 가가지고 나는 아니라고 그냥 우기는 거죠. 세계를 정복해야 될 저희가 여러분들이잖아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세계를 정복할 말씀을 받았지 않습니까? 너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이 제자들이 받은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해보세요. 우리는 세계적인 사람이다.
누가 인정하지 않든 사람이 인정하든 안 인정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계적인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이 세계 복음화에 분명한 답을 가졌잖아요. 복음도 가졌잖아요. 그런데 그 말 같지도 않은 여종한테 무릎을 꿇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것을 생각해보면서 우리는 무엇 때문에 무릎을 꿇는가? 우리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자식인가? 아내인가? 또 남편인가? 아니면 친척인가? 이런 것들이 예수님보다 더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바로 이 베드로같이 통곡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예수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면 돈 때문에 여러분 통곡하게 될 것이고요. 또 세상의 권력이 더 좋다면 그 권력 때문에 통곡하는 일이 생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하면서요,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다. 예수가 최고다. 세상의 권력보다도 명예보다도 예수가 최고다. 요래야 되는데 예수님, 저 권력이 좋은 게요, 권력을 좀 주세요 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건 이미 권력에게 우리가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도대체 무너질 것이 나에겐 무엇인가? 이거 오늘 여러분 점검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영적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우상인 겁니다. 나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아들 우상도 다 버렸고 마누라 우상도 다 버렸는데 이제 갑자기 뭐가 생긴 거예요? 손주 우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손주들이 뭐를 요구했을 때 과연 내가 하나님 중심이 될 것인가 손주 중심이 될 것인가. 그런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시작했습니다. 설교할 때는 막 그냥 손주 우상 다 버리라고 아글아글 써놓고 정작 제가 그 우상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시작했습니다. 우상이 버려질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상관없는 사람으로 변했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뭐든지 회복되기 시작하더라고요. 회복돼야 돼요. 야, 귀신에 잡혀서 한 5일 지나는데 옆에서 우리 아내는 계속 놀리고 그래서 좋아요? 신나요? 이러면서. 진짜 귀신에게 잡히면요 내가 힘들어요. 다른 사람 뭐 저 힘들다 그래서 더 불쌍하게 여겼어요? 저 불쌍하게 여긴 사람이 있어요? 목사가 왜 저래? 그건 했지. 그리고 조금 착한 사람은 목사님 회복돼서 왔으면 좋겠다. 그래 저 나만 힘들어. 시험 든 놈만. 예. 그러니까요 여러분 시험 들지 마세요. 절대로. 시험 들더라도 바로바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자, 베드로의 3번의 부인을 한번 보십시다. 56절 보면 첫 번째 부인을 하는데요.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당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자세히 이렇게 봤다는 거야. 맞는데? 긴가? 민가 하다가 맞구나 이렇게 하는 게 주목하는 거거든요.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그리고 그냥 확실하니까 팍 터뜨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이 여자요 내가 그를 알지 못해 이렇게 하는 거죠. 예수를 알지 못한대요. 급하면 별짓 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제가 이렇게 목소리 크니까 조금 시원하고 좋죠? 조금 회복됐어요. 아직도 다리는 후들후들 거리는데 조금 회복됐습니다. 제가 진짜 기도했거든요.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빠르면 목요일까지 계속 앉아 있어야 되고, 그 총회하는 동안에 여러분 5일 동안 가만히 앉아 있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나. 그래서 체력 달라고 기도했거든요.
우리 장로님은 같이 가는데 장로님 그날도 저녁대로 오실 거거든요. 선거만 끝나고. 저는 거기서 계속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조금 이렇게 회복이 됐는데 내일 완전히 회복될 줄 믿습니다. 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버려야죠. 우상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할 경우가 너무나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58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두 번째 부인합니다. 58절 보면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 도당이잖아. 너 그 예수파잖아. 너 예수 따라다녔잖아. 예수 같이 다녔잖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야, 이 사람아, 난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베드로가 저예요, 저. 네. 베드로가 저예요. 이성배 목사야, 꿈나무 교회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해라. 너는 교회 키우는 것보다는 제자 중심으로 제자만 키워라.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해놨더니 제자 같지 않다고 삐져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면 사람은요 다 나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중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그래 돈이 있어야죠. 그건 돈 중심이에요. 아이, 그래도 그렇지 자식 중심이, 그거 자식이 우상이에요. 예, 그래도 그렇지 손주는 그거 아니잖아요. 아이, 내리사랑이라는데, 아, 그럼 손주가 우상이에요. 저처럼 우상되지 말고 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아내하고 맨날 그 우상 서로 싸우거든요. 나 손주 보고 싶어서 좀 갔다 올게. 당신 괜찮지? 그럼 우리 아내는 아주 우상에서 벗어난 것 같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 난 괜찮아. 당신 갔다 와. 당신 안 보고 싶어? 아, 괜찮아. 뭐 곧 볼 건데 뭐. 아주 자기 믿음 좋은 척하면서, 그러면서 집에 들어가서 잠자기 전에 항상 애들 거 보고 자. 저는 자기 전에 애들 거 안 보거든요. 자, 1시간쯤 지났습니다. 1시간쯤 지났는데 세 번째 부인을 합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내가 장담한다. 너 예수 같이 있었잖아. 너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잖냐. 막 딱 그러는 거예요. 장담한다 너. 뭐 지금 우리 얘기하면 그거죠. 너 예수의 제자가 아니면 내 손을 장을 지져. 막 이렇게 얘기한 거나 똑같아요. 이게 지금. 나는요 손에 장 지지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 장 지진다고 해놓고 장 지진 사람. 우리 기독교인은 그런 말씀은 안 돼요. 할 말만 해야 돼요. 딱 할 수 있는 것만 말해야 돼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를 못한다. 그래가지고요 나는 모른다고 말할 때 갑자기 닭이 꼭끼요 하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천국 갈 때는요, 장로님 잘 생각하셔요. 제 관에다가 치킨을 한 2마리 좀 넣어주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는 예수님 갖다 드리고요, 하나는 베드로 갖다 줄 건데, 베드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라 안 놀라 확인하고 싶어. 얼마나 깜짝 놀랄까, 치킨 갖다 주면. 아, 참. 이게 웃을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잖아요. 베드로는 자기 목숨이 급하니까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우리는 목숨 이전에 뭐 갖고 우리는 배신할 거냐 이 말이에요. 자, 어쩌면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죠. 만약에 예수님이요 전에 너 닭 3번 울기 전에 나를 배신할 거야,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머 그러네 그랬겠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 그랬겠어요? 그리고 아예 듣지도 않고 생각도 안 했을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분명히 기도하고 말하는 건데도요, 여러분 듣질 않습니다. 잘. 그러면 통곡하고 끝나는 겁니다. 제가요 아무 때나 기도하라고 그러지 않거든요. 막 새벽기도 안 나온다고 막 뭐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강조할 때는 여러분 분명히 순종하셔야 돼요. 분명히. 나중에 통곡하지 말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이렇게 쳐다본 거예요. 이렇게 쳐다봤어요. 가만히 쳐다보니까 밖으로 나가가지고요. 그냥 나가지도 않고 뛰어나가서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통곡을. 내가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구원해주신 예수님을 내가 배신해 하면서 막 통곡을 한 겁니다. 저도 이런 통곡을 몇 번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결심을 했잖아요. 근데 그 결심이 진심이었을까요? 가짜였을까요? 진심이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그런데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들의 진심을 믿으면 안 됩니다. 같이 해보세요. 자기 이름을 불러보세요. 성배야, 네 진심 믿지 마. 우리는요, 진심이면 그게 다 되는 줄 알아요. 진심은 진심이에요. 거짓 아니에요. 진짜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대로 그대로 되든가요? 여러분, 예배 빠지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빠지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인생을 바쳐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근데 안 바치잖아요. 우리들의 결심이 왜 이렇게 결심한 대로 안 될까?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을 보면 주님, 내가 주님이 옥에 갇히면 감옥에 가면 저도 같이 갈 거예요. 주님이 죽으시면 예수님이 죽잖아요. 그럼 나도 같이 죽기를 각오했습니다. 딱 그러잖아요. 괜찮은 각오예요? 틀린 각오야? 괜찮은 각오잖아요. 우리들도 처음에 예수 믿고 기뻐서 별거 다 했잖아요. 저도 21살 때 은혜 받고 내 몸을 다 찢어서라도 주님에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목사가 되겠습니다 해놓고 21살 때 목사 되겠다고 서원해놓고요 50에 했어요. 뭐예요? 세상이 좋아가지고. 세상에 인정받는 게 너무 좋고요. 네. 너무너무 제가 잘 나갔거든요. 그 내가 왜 목사를 하지? 장로를 해서 내가 그 목사를 돈을 도와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제가 2번이나 개척한 겁니다. 총 3번 이 교회까지. 그러니까 제가 집사 때는 2번 개척한 거예요. 집사가 내 돈으로 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제가 전도해서 몇십 명 되면 목사님한테 넘겨드리고 나오는 겁니다.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대단하면 뭐하냐고. 문제만 그냥 맛 가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 오늘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면 베드로야, 내가 너한테 말할게. 너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그 딱 3번 부인하니까 꼬끼요 그랬잖아요. 자, 왜 우리는 그렇게 결심을 했는데도 결심대로 안 될까?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들의 결심보다 마귀가 더 세서 그래요. 아멘. 그러니까 내 결심만 가지고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와 싸워서 내 결심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죽게 생기니까 예수의 권세가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권세 줬어요, 안 줬어요? 줬잖아요. 줬는데 죽으면 뭐 하죠? 천국 가고 부활하는 건데 이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믿어지지도 않고 완전히 믿어지지가 않은 겁니다. 우리들은요, 내가 결심하면 분명히 이루어질 줄 착각합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도 자신의 의지와 자신은 분명하다, 내 각오는 분명하다고 자신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냐? 인간은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니다. 인간은
사랑해줘야 될 대상이다. 같이 해보세요. 인간을 믿지 말자. 사랑해주자. 여러분, 마귀 자녀들은요, 사람끼리 서로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사람끼리 믿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끼리 서로 믿는 게 아니라 부부끼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 믿는, 인간의 믿는 것은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하죠? 다 연애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연애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오빠, 절대로 나만 생각해. 알았지, 내가 누굴 생각하겠어. 세상에 개하고 헤어진 다음에 3일 만에 또 다른 여자 얻어. 그런 결심을 어떻게 믿습니까? 제가 우리 아내를 위해서 결혼하면 내 인생을 바쳐서 사랑해주고 아내를 그냥 손끝만치도 신경 안 쓰게 해준다고 했는데 개고생시켰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들의 의지가 이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줘야 될 대상. 그러니까 부부끼리 믿지 말고 부부끼리 뭐 해줘야 돼요? 사랑해줘야 돼요. 그 사람의 믿음보다 훨씬 고차원적인 사랑을 통해서 믿음이 형성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1대1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이 사람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통해서 믿음이 되어질 때 진짜 믿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이혼을 하는 겁니다. 이혼하려고 결혼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절대 결혼 안 한다고 그러죠.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차를 타고 가는데요, 쭉쭉 빵빵히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나도 모르게 이렇게 가요. 그럼 우리 아내가 여기를 잡고 이렇게 잡아 당겨줘요. 그 여자들은요 180도를 본대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지가 좋아하는 남자 다 본다는 거야.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 근데 남자는요, 이게 몇 도 이걸 많이 못 봐요. 그러니까 고개를 안 돌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들은 고개 안 돌리고 아닌 척하면서 다 보면서, 여자들, 남자들이 그거 보는 거예요. 남자들은 도둑놈이라 그러고 남자는 나쁜 놈이라 그러고. 그러지 맙시다. 우리 서로 똑같잖아요. 믿을 게 뭐가 됩니까? 난 너만 사랑할 거야, 당신만 사랑할 거야 해놓고 쭉쭉 빵빵히 지나가니까 이러는 나 믿을 게 뭐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같이 해보세요. 예수님만 믿자. 사람은 사랑하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면 좀 사랑이 이렇게 막, 다른 교회는 막 사랑한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린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런데 깊은 사랑이 있다는 걸 아마 느끼실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요, 창세기 3장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마귀의 조종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결심해도 마귀가 이 결심을 뒤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이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에. 작심삼일. 아무리 작심을 해도 3일 지나면 다 끝난다는 겁니다. 우리 꿈나무 교회는 작심 10일이잖아요. 10일 동안 뭔가 잘해. 그 다음부터는 안 해. 감조 안 하면. 끝까지 해야 되죠. 이런 것들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 마귀가 역사하고요, 내 마음에도 마귀가 역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믿지 말고요, 예수를 믿어야만 돼요. 내 자신을 믿으면 실패하게 돼요. 어느 날 무너져 버립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2절.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이야기합니다. 오직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예수밖에는 없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믿을 분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요, 나든 훌륭한 사람이든 대단한 사람이든 인기가 좋은 사람이든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을 대상입니다. 인간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줘야 될 대상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제자인 우리는 베드로처럼 통곡해야 되냐,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죽음까지도 같이 가야 되느냐, 이거 오늘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나는 과연 베드로처럼 부인하다가, 예수님을 부인하다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엉엉 울면서 통곡해야 될 그런 나인가,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같이 할 사람인가.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성배야, 너는 어떠니? 그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그럼 내가 뭐라고 대답해요? 기야 그래요? 아니야 그래요? 기야 그러면 오늘 감사하시고요. 아니야 그러면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결단해야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물론 생각이 다를 수는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예수님 나한테 세계복음화 해놔놓고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나 세계복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저는 살게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베드로가 이렇게 했거든요. 예. 내가 죽으면 예수님 못 오잖아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 온다 그랬잖아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나는 살고 우리 아내가 조금 희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랬잖아요. 우리 이런 핑계 엄청 많이 되거든요. 아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 벌어야 된대.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이 말해요. 모든 권사님, 모든 집사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거 해야 된대. 근데 따지고 보면 자기 영광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나는 살고 봐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맞을 수도 있죠. 나 없으면 세계복음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해야 되느냐, 아니면 내가 죽기 싫어서 그 핑계를 대는 거냐. 세계복음화 해야 되잖아요. 그 핑계가 죽기 싫어서 그 핑계를 대는 거냐,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는 거냐, 이거를 우리가 잘 해봐야 된다. 우리는 그걸 속인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아멘이에요? 하나님은 안 속아요. 우리 아내도 저한테 속아가지고 시집 왔잖아요. 예수님 안 속이는데 저는 속였거든요. 세상에서 당신 최고로 행복하게 해줄 거야, 제가 그랬거든요. 행복하냐? 고생만 시키고 말이죠. ETC 한다고 죽도록 고생하고 욕 죽도록 먹고. 네. 그래서 그러나 우리 아내는 그 희생한 거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겁니다. 천국에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한테 받을 생각 하지 마세요. 줄 게 없어요. 줄 게. 우리 재밌는 얘기 하나 할까요? 웬만한 분들은 다 알 텐데, TV에서요 그 신발 선전을 하는 거예요. 그 홈쇼핑에서. 근데 우리 아내는 발이 작아가지고요, 보통 230 나오는데 225가 별로 없어요. 그래 225만 나오면 그냥 눈이 번쩍 뜨는 거예요. 저거 우리 아내 사줘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내가 사줄게. 그래서 사줄게. 반띵하자. 그래서 오른쪽 발 신발은 내가 산 거고 왼쪽 발은 우리 아내가 산 거예요. 둘이서 합쳐서 그거 샀어요. 신발 하나 사기를. 비싸지도 않은 거. 그런 내가 뭐 해줄 수 있겠어요. 마음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생명을 바쳐서,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예수님의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좀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이요 베드로를 쓰겠다고 작정을 하셨다면 죽어도 살려서 쓰실 겁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이 이삭 자기 외아들을 죽이래잖아요. 그런데 내가 죽여놔도 하나님이 얘를 살려서 쓰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세요. 창조적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을 들은 거예요.
너를 통하여 땅까지 증인될 것이다. 분명히 이 말씀을 받았죠. 그런데 이 말씀보다는 지금 잘못 말하면 너 죽어, 이게 더 믿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뭐가 믿어져요? 현실이 믿어진 거죠. 그 결과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통곡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이냐, 현실을 믿을 것이냐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으면 여리고의 기적이 일어나고요. 말씀을 믿을 때 말도 안 되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일어나고 요단강 물이 탁 서버리는 그런 기적도 일어나고 반석에서 물이 나는 기적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들이 여러분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지적 결단이 아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적 결단을 할 때 여러분은 성경에 나온 모든 복을 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베드로같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처럼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통곡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축복을 누리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